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서로 죄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럼 세상과는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이렇게 살아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실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이 뭡니까?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믿음이 뭔가 파손될 만한 어려워지는 일들. 세상의 미움에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이 당시에 여기서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교한대요. 출교는 그저 교회에 쫓아내고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더 이상의 공동체로서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교는 진짜 큰일이에요. 경제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거고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고 거의 버림받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죽이기까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고 말한대요. 오늘날 우리를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말씀대로 자기들이 행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꼭 내 주위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잘 모르면 사실 교회를 왜 그런 식으로 해?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게 꼭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사는 게 뭐 득이 돼?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죠?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복음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식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무섭죠. 우리 교회를 살아가면서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부장님이었어요. 교사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있었던 그 부교육자의 최근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 교회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제가 처음이지만 저희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전사님 다 해봤습니다. 우리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봐야 득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억이 나요. 3달 동안만 제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해보고 3달 후에 2달인가 3달이었습니다. 2달이나 3달 후에 다시 와서 회의하고 그때 아니라면 제가 선생님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다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냥 양반다리나 쓰기보다는 좀 더 잘 집중하게 하려고 기도도 해야 될 겸 무릎 꿇고 이제 한 장씩 나눠서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꾸려갈 것인지, 부서죠, 부서. 우리 부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했던 9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 한 명의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청년 선생님이고 군대 가기 전이었던 남자 선생님인데, 저는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전도사가 아니었네요. 강사님,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명의 지지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다들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부서는 1년에 1명, 2년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오래 사역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와, 가장 나의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구나. 오히려 이제 갓 교회,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 분들 있죠. 교회 활동 열심히 했다.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따라가요. 근데 수십 년 부장 생활 하셨고 수십 년 교사 하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강도사님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2-3달 만에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실제로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 실족하게 할 만큼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어렵게 하고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떻게 삶과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그동안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그거 가지고 풀어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1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실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를 보세요. 진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어려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어려움들이 갉아먹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족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절부터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렴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지. 맞아.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 믿음을 흔들리려고 하지. 예수님 말씀이 맞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겨내죠? 이겨내는 방법이 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5절부터 6절,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큰 은혜를 받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받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약에 떠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지구상 어딘가에 또 계시겠죠? 그런데 그분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떠나는 것이 진짜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5절, 6절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나는 간다. 하나님께 다시 갈 거야, 나는. 근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약간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슬프신 것 같아요. 아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두려운 것도 있고 무서움도 있겠죠. 근데 자기의 안전과 유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너무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구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처지, 내 상황, 내 유익에 도움이 될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보다 내게 유익이 될까? 내 상황에 좀 더 이게 맞는 걸까? 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 따라갈게요. 아니, 가신다고 하는 데가 어딥니까? 언제 가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자기만 생각해. 예수님 가면 어떡하지? 난 어떡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 위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누구 위주로 생각해요? 늘 자녀 위주로 생각해요. 그게 진짜 부모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동하는 거, 뭘 사 먹는 거 전부 다 우리 아이가 좋아할까? 얘가 여기를 가면은 좀 뭐 환기가 좀 될까? 아니, 가족 생각 없이 자기 혼자만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없죠. 거의 결혼한 이후에는. 그죠?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만 시켜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가족 중에? 내가 이걸 먹지만 우리 애들도 이걸 먹지. 우리 애가 이거 먹지. 항상 부모는 먹는 것, 놀러 가는 것, 해야 하는 것 할 때 자녀를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가십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제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냐면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 맞아. 주님의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해서 은혜만 받고 자기 위주로 내 위주로 내 가족 위주로 우리 교회 위주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한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선포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 처지에 어떤 내 상황에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일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실상은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나 떠날 거야.
근데 그게 훨씬 좋을 거야, 얘들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 어떤 걸 매달리고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실제로는 진짜 얘기하면 너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이루어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분의 그 크고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이죠? 너희에게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윗과 사울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잠깐뿐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 부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합니까? 또 계속해서 보혜사라고 얘기하세요.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예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변호자입니다. 신자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줘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네가 그렇게 살면서 신자냐? 네가 목사냐? 네가 성도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압박할 때마다 변호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마지막 상담자죠. 신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우면은 상담자를 찾아가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성령님께 상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상담하고 부모하고도 상담하고 친구들과도 상담하는데 보호사는 상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 다 사실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해답을 더 못 내리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원래 이런 거야. 야, 원래 다 이렇게 살아.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경험이나 대중주의로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유행들을 얘기해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상담자는 오늘날 병원의 상담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약을 처방해 주지만 성령님의 상담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들어만 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일로 가, 저거 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네,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8절에 세 가지를 하신대요. 책망은 질책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 그죠? 책망하는 거.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거. 질책을 얘기하는데요. 이 8절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을 하나씩 설명하세요. 죄에 대하여서는 9절, 의에 대하여서는 10절, 심판에 대한 얘기는 11절. 이렇게
8절에 대한 말씀을 9절과 10절과 11절 세 가지의 말씀으로 부연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하신대요, 성령님이. 첫 번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대요. 근데 이 죄가 뭐예요? 9절에 나오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큰 죄다 작은 죄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대문자 sin 있죠. S가 대문자면 이게 이 죄로 인해서 다른 모든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작은 sins들이. 대문자 S sin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죄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죄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이런 거고 원래 이런 삶이야. 이런 게 이런 거지 뭐. 원래 죄 지으며 사는 거지 뭐. 남들이 다 이러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죄에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낫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TV를 보면서도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남녀간에 막 스토킹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이런데 그래도 이것보다 낫지 않냐. 요즘에 또 엄청 갑자기 이슈되는 것들이 있죠. 아주 뭐 큰 범죄들. 그러니까 그런 범죄들 때문에 작은 범죄들이 묻혀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딱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잖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이번 주에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일주일 내내 제가 이제 목회자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그걸 진행하는 일을 했잖아요. 화곡역 그 1번 출구, 2번 출구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요. 도착하기 직전에 정말 큰 시비가 붙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차를 이제 사거리에서 그 직진으로 가는데 갑자기 탑차가 비상등을 켜자마자, 그러니까 끼어들면 안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훅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조심하라기보다 화가 나니까 이렇게 세게 한 건 아니지만 빵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당혹함을 겪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운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차를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비상등 켜고 영화 보면 이렇게 갑자기 못 가게 막는 거 있죠.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건가?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내리려고 했더니 다시 그 탑차가 뒤로 빠져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는데 옆에서 끼어들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앞에. 그래서 이 차가 막아버리니까 내려가지고 제가 진짜 따지려고 그랬어요. 지금 왜 저한테 이렇게 빵 하는 거냐? 저는 이제 화가 났으니까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죠. 욕은 안 하죠, 목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탑차가 뒤로 빼가 후진해가지고 앞으로 다시 이제 가서 욕만 하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선이 버스가 다니는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피곤하고 막 힘들고 이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쌍욕을 막 해대니까 창문 내려가지고 막 삿대질 하면서 엄청 욕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가서 또 다시 욕을 하길래 가려고 했는데 신호가 막혔네? 양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잘 됐다, 이제 너는. 그래서 창문 내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저씨가 비상등을 그렇게 들고 돌면 됩니까? 이제 하고 내가 더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하얀 차가 정말 간곡하게 사장님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래서 내가 제 옆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참으세요. 제 뒤에서 다 본 거예요, 이분이. 참으세요, 사장님 참으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하고 딱 쳐다보고 그냥 창문을 닫았어요. 이 아저씨도 할 말 없죠, 저한테. 그리고 갔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내려서 싸우거나 멱살 잡거나 서로 때리거나 이랬으면 저는 제가 뭘 했냐면 교회를 못 할 수도 있었겠다, 나는. 경찰서까지 갔어. 근데 자, 이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거리에서 갑자기 차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화나서 제가 막았거든요.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구차하죠. 저는 이때 뭘 느꼈냐면 성령님이 막아주셨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죄라는 것도 몰라요. 왜냐면 합당하고 정당하거든요. 정당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도 겨우 거기가 너무 막히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들어갈 게 아니라 저 다음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차선으로 가다가 대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게 그냥 그렇게 또 사고 날 것 같이 훅 들어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빵 한 번 했다고 오는 게 저는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막 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했어 봐요. 왜냐면 거기가 5차선이거든요. 거기가 그냥 사거리가 아니에요. 5차선이에요. 사공역 보시면 거기에 버스 가는 자리에 막아버리고 버스들 뒤에서 못 가고 진짜 트래픽이 있었으면 한 2분 동안 저 때문에, 저랑 그 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처음 아닌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만약에 그 옆에서 아저씨가 저를 간곡하게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저한테 사장님 참으세요. 사장님 참으세요. 저를 컴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한번 내가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 마음 딱 먹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하고 딱 내리고 이 차는 어때요?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더 진짜 제가 집요했다면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저를 위협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알죠. 위협 운전이라고 해서 경찰이 이제 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일하다 이런 일이 하게 됐습니까? 목사인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용서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와, 한순간이구나 이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옆에 있는 분도 당신이 잘못했자가 아니라 그냥 사장님이 이해해 주세요. 사장님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이거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준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게 막으셨죠. 누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전 10시였어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우리 목회자 학교 금요일 날 10시에 딱 앉았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딱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왜 그랬지? 나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받아내야겠다. 합리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역시 내가 실수고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서 더 커졌다면 진짜 그때 성질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질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막 저의 그 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서 야, 40이 됐고 목사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내가. 어떤 그 트리거 있죠. 딱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5일 동안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4월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PTS가 이제 제가 3달 동안 그 기나긴 그 매주마다 있었다는 그 힘든 어려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게 금요일이 끝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때 딱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제가. 그러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성령은 이런 일을 해주십니다.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예요. 이건 제가 뭘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저는 화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성질이 나가지고 더 욕했다가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얼마나 얘기하는 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깜빡이를 넣더라도 지금 그 신호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들어오면 됩니까? 이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당연하죠. 자기도 그게 잘못인 걸 아니까. 근데 깜빡이를 넣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면서 딱 하는 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뭔가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사실 기도가 어디 있어요. 너무 빨리 가야 되고 막 화가 나고 몸은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마지막 날이고 이것만 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 들어오니까 쌓인 것들이 거기서 확 표출돼 보려고 했을 때 막아주신 거잖아요. 표출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잘못도 많이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관여해 주시고 역사를 해주세요. 그게 성령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또 나의 방식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알려주신대요. 그건 책망이 아니라 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굉장히 난해하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의에 대하는 것은 뭐 이것이고 저것이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는 뭐냐면 알려줄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이게 의야. 이게 대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은 다음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더 이상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뭔 줄 알아?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때, 그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의를 부어줄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전에 쓰였던 분이죠.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랬대요. 너무 자기의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철로역전이란 막 글도 썼잖아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자기의 이 마음이 또 이 죄 때문에 두렵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죄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 그렇지. 나의 의는 하늘에 있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의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하늘에 있구나.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할지라도 내 의는 나에게 비롯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 충만한 안정감을 가졌다는 글이 있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죠. 그 내용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의를 너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죠. 위중전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 의를 생각해라. 너에게 비롯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의에서 그 의가 주어진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11절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임금이래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이 임금이거든요. 얘네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만 어떤 TV에 나와 있는 거나 연예인들이나, 그러니까 사탄은 유행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보여주면서 말하지 않는데 계속 노출시켜요. 어떤 거를. 가사, 아이돌 노래의 가사, 그 다음에 어떤 그 매체, 신문이나 또는 드라마, 영화 이런 그 소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어디에 노출시켜요? 세 가지라고 봐요, 저는. 돈,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인간의 명예. 이 세 개가 항상 우리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세상의 임금이 하는 일입니다.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있으면 그냥 몸 언제든지 이렇게 굴려도 저렇게 굴려도 괜찮아. 성적인 쾌락? 야, 원래 사람은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남녀간에 좋아하고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수많은 이 생각들을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상 임금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아유, 너는 유행이 뒤떨어졌어. 너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왕따를 당하게 한다든지, 오히려 너는 유행에 뒤떨어지는 어리석은 애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자꾸 부추겨요.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부추겨요? 돈 버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어디에 진짜 목말라 있을까 생각해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공이 왜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정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을 어디에서 못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못 받으니까 더 그 어떤 걸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신자는 이 인정을 이미 받았어요. 누구에게? 삼위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분이 지어주신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에 대해서 지금 책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거기 성공하고 싶어 하는가 봤더니 그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직업을 통해서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돈 벌고 싶어요? 왜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을, 또는 수영장 있는 딸린 집, 막 스포츠카 몇 대를, 그거 진짜 좋아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원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을. 여러분 진짜로 그 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거기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성공했구나, 위대하구나, 잘하구나. 마치 아이들이 칭찬받고 싶은 것처럼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돈 벌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직업을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그게 다 이미 우리는 흡족됐고 이미 다 충족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사탄이 임금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대요. 심판받았습니다. 언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때는 지금 왜 심판받았다고 말해요? 지금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이 심판을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탄의 이 임금은 심판을 받았고요.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좀 맺으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더 크게 짓지 않도록 알려주시고 이게 죄라고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가 충만하다는 걸 알려주셔서 또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 죄라는 걸 알고 의라는 걸 알고 세상의 유혹이 다 이것이 가짜라는 것,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눈을. 성령님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야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르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만 이 아이들의 거짓된 세상의 이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괴로울까?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요.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알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행복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인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 가지고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예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아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더 좋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당장 이게 망해가는 길인 것 같은데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 라고 넘어가는 거,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무수한 단서로 설명하셨어요.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3절부터 정말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죠. 왜? 13절 보십시오.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진리죠. 두 번째, 그가 너에게 오면 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또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들은 것을 말한다잖아요.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거? 예수님께 들은 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이건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14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어떤 걸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 이미 들려진 말씀, 복음, 이것 가지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것은 누구로부터 오신 겁니까? 15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들은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게 아닌 거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풀 네임이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 자체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하는 게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기의 소리가 마치 성령의 소리인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말씀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욕심이나 욕망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해요, 이거는. 오직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건 어떻게 선포돼요? 설교를 통해 선포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매주마다 드려지는 설교가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성경 묵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루하루 보는 그 말씀보다 전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걸 이대로 설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의 그 흐름대로 가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거든요. 준비는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걸 그대로 그냥 마치 발표하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보고 말씀을 보고 얘기하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나눔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만 하고 그쳐버리면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가 나눔하죠? 각자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왜 적용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안 살고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선포된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떤 음성이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동요하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안 맞는 거일 수 있어요. 현실과.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선택이고 결정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 하면 그냥 그거 무시하고 세상의 생각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리한 거 다 포기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속된 말로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성령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매주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거 괜찮네. 저도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 설교 어땠으면 괜찮은 것 같아. 뭐 어떨 때는 설교가 이번에는 풍성했다 어쨌다 뭐 얘기하고 사람들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나눔을 하잖아요. 각자 잘 나눴어요. 얘기해주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주 보고 있잖아요. 2주.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순종하느냐에 대해서 진짜 순종하느냐, 정말 순종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있어요. 말씀하라고 저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십니다. 진짜로. 왜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곳이에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2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다른 외적인 걸 자꾸 우리가 보려고 그러고 외적인 거에서 자꾸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충만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충만함이라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아 주님 제가 자꾸 다른 거에서 충만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제가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구나 이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교회를. 아니다. 이건 의다. 이건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주신 거지. 이 교회를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뭔가 마음이 먹어서 했다고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우연. 이게 여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우연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순종을 봐야 돼요. 순종. 그죠?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신앙생활. 초창기를 생각해 봅시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근데 그때와 지금 달라요. 왜 다를까요? 매너리즘, 익숙함, 원래 이런 거. 아니요. 진짜 이곳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옆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면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립니다. 그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안 봐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우리가 충만해지려고 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매주마다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보고 이 적용을 쓸 때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찔림이 있을 때 순종합시다.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당장 눈앞에 반응이 나타나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우리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예요, 인내.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것이 남들이 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잘 모르는,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길을 가지만 우리가 외롭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교회보다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게는 또 우리의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 나눔할 때 그 나눔을 한 가지라도 내 이번 주에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나눔으로 끝이 아니라 나눔 이후에 적용이 정말 내가 되겠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매주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기억합시다. 매일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지가 아니라 맞아 이거 내가 얘기했었지. 이거 생각나게 하셨지. 그럼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선택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거든요. 와, 근데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이 화목교회에서. 그럼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면 더 불행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도. 진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잘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냥 해야겠다. 이것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만남들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만 그 자체로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